함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혹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주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입니다. 도대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또한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과연 이 뜻은 무엇일까? 주님이 너희들 잘 들어, 조심해, 경고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시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답을 세 번째 우리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읽고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 제자들아, 너희 교회들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자가 되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답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의 교훈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 위에서 특별히 오늘 그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 위에서 갑자기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 질문하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그 당대의 사람들의 어떤 소견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 어떤 사람은 혹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보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베드로 혼자 똑똑하고 성미가 급해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아마 베드로가 대표로
뭐 그 성격 탓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어떤 공통적 생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정답인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우리가 그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받으시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마라. 알리셔야 되는데 알리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종종 감추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근데 왜 감추시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해 때문이에요. 오해. 예수님을 향한 많은 오해.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세례 요한도 구약의 끝이라 생각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한, 그죠? 엘리야도 선지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이라 지금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십니다.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십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지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드러내놓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8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27절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 위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살 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그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서는 붙들고 가늠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니까 항변하며 이렇게 아마 쓰여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본래 원 의미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고 고난당하실 거라 얘기하니까 다급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꾸짖었다.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길, 그 길을 가로막고 나서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일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막는 일. 그렇죠? 왜 그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고 제자들과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했을 때 가로막았을까? 모두들 제각각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대에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치 그들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는 아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겠죠. 근데 그들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 왕처럼 백마탄 그 자기들의 군왕이 오셔서 지금 이방 로마로부터 당하고 있는 어떤 그 핍박 혹은 간섭 혹은 모욕, 어떤 종교적인 굴욕 이런 것들로부터 모든 것을 신원하고 또 그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또 수탈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종교적인 문제들을 통틀어서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모든 억압과 또 모멸감들을 신원해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참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왠지 그 교훈의 능력이 있고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듯 보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에는 왠지 미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보였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 본문 나중에 11장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세요?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세요. 어린 나귀.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나귀 타고 들어가신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고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은 좀 나았나 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잘 알아서?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했는데 베드로가 맞고 나섰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고 그가 행하시는 교훈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다수의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각과 기대가 더 컸던 것이죠. 아, 이분은 뭔가 특별한, 뭔가 다른 그 어떤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아마 뭐 제 추측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제자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강력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 않지만 이제 지금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시면 드디어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그 10장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읽다 보시면 제자들이 보인 모습 속에서 아주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싸우고 있었어요. 길 위에서. 왜 싸웠냐면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1등 공신이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들 기대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영광을 얻으시면 그 영광을 나눠 갖고 싶은 것이죠. 그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도 또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인사청탁. 주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저는 오른쪽에, 얘는 왼쪽에 좀 함께 해주십시오. 제자들의 기대가 그러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가복음의 표현을 통해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진노로부터 하나님과 화해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 주님에 대하여서 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혹 주님이 가신 그 길의 모범을 보며 주님이 이후에 가르치시거든요.
본격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과 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보여야 할 태도와 자세, 이것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부인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마치 그 주님의 영광을 나누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있지 않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이 내용이 얼마나 중한지 몇 차례에 걸쳐 비유로 이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뭐냐면 목숨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값지고 귀하다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시기, 우리 너무 잘 알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생명도 가치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이만큼 강조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제가 2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이번 주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예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 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성격, 그죠? 사랑과 오래 참으심, 그죠? 인내와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윤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어떤 성경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앞에 문제제기처럼 묻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주님과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을 구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며, 혹은 온 천하를 구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이것이죠. 자기를 버린대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살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를 버린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힘을 갖기를 원하고 화려하기를 원하고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그리고 세상 자체를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고 산다,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 방문해서 오랜만에 한 15년 만에 제가 자란 교회 방문했는데요. 거기 어르신들이 다 그대로 정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앉은 자리도 그대로신 거예요. 참 감사하면서도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참 놀랍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뿌듯한 눈길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워서 자란 걸 다 봐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 너무 반갑고 좋아하면서 어떤 격려와 위로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혹은 우리의 실력, 혹은 우리의 이름, 혹은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지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자란 지역은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참 늘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의 정신을 두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섬길 줄 알고 나와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시고 나눌 줄 알고 보듬게 하셔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아무 힘없어 보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오셨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맨날 이렇게 반찬을 해다 주시던 우리 노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맞다 이것이죠. 맞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꿈꿉니다. 예수님이 내가 좀 높아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이 땅에서 같이 누리려면 예수님이 100마를 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시도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버려졌지만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고 미흡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천한 인생들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과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가치와 그 내용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보며 참으로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추구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